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30페이지. 느헤미야 4장, 우리가 4장 전체를 이렇게 보려니까 이렇게 몇 절을 미리 읽는 것보다는 같이 이것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그 한 권 한 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는가 하는 그 자세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입장에서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성경을 읽더라도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은혜가 되고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자세로,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날 하루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거야에 대한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전에 그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참 이 성경 강해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한 후에 어느 여신도 한 분이 나와서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 이 성경이 어려워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생선을 먹을 때에 뼈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선 먼저 고기, 살부터 이렇게 먹게 되면은 나중에는 뼈까지 먹을 수 있는 그날이 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먼저 맛있는 부분부터 잘 잡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거나 하지를 말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구절들이 그 중에서는 너무나 나에게 그날따라 은혜가 되고 그날따라 주님이 나한테 격려와 때로는 책망과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마다 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하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전반적으로 볼 때에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마치 파도가 치듯이, 파도가 칠 때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끊임없이 갔다가 다시 밀려오고 또 다시 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듯이, 이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을 우리는 특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점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칫하면 시험에 들고 또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또 후회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얼마나 잘 대처해 나가는지 그것을 특별히 배우는 것이 느헤미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우리 3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을 한 후에 백성들을 잘 추슬려서 그동안 그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조서까지 써주어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도성을 지금 찾아와서 이제 백성들을 추슬려서 성을 지금 쌓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들을 먼저 일으켜서 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성 그 넓은 성을 다 이렇게 이제 증축하고 무너진 성을 수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뜻하지 아니하는 큰 방해, 돌발 사태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총독되는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조롱하고 야유하는 거예요. 막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중에 이 도성 너희들이 싼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옆에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대부분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격분을 하게 됩니다. 보기에 정말 별것도 아닌 이런 자들이 그 느헤미야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의 127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이런 분의 그 수를 따르는 이런 자였고 그분에게 총독직까지 받아서 또 그분의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런 신하인데 이건 하찮은 이러한 자들이 군대라고 데리고 와서 이 성을 쌓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 와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쪽에서도 갑자기 격분하게 되고 감정에 휘말리게 되고 주먹을 걷어붙이고
앞에 나가서 그들과 한번 싸우고 싶은 이런 마음 충동들이 대부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만약에 지도자 되는 사람이 이분들을 앞장 나가서 그 멋지게 한번 격퇴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럴 때 한번 나가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 하면서 자신의 그 모든 위력과 이 모든 것을 과시하면서 당장에 내쫓고 싶은 이런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와서 야유하고 비웃고했을 때 묵묵히 그걸 참고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잘 알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느헤미야가 이 한 것을 보면은 4절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 느헤미야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조롱당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또 같이 일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의논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하면서 아마 자기가 뭐 기도하겠다고 어디를 찾아갔겠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기 나와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어떤 그 도우심이나 위력 같은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하라니까 해야지 뭐 하는 이런 기도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살다 보니까 그 기르는 양떼들 가축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종들도 여럿을 두게 되었는데 종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투닥투닥 자꾸 만나서 싸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 땅이 이렇게 넓은데 우리가 꼭 이렇게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 우리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게 좋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땅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양을 기르고 가축을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땅의 입지 조건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이권이 크게 분명히 나는 이러한 문제를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재산 문제 가지고 이권 문제로 심지어 형제들까지 집안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는 가족들도 대부분에 보면은 형제와 형제들끼리 초청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살다가 좀 지나면은 틀림없이 싸우고 틀어지고 교회에서도 다 나가고 헤어지고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네가 우해서 내가 좌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고 이렇게 해도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겠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이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말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카 롯은 저쪽을 바라보니 거기는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너무나 푸른 이러한 목초지가 보이니까 뭐 가릴 것 없이 금방 자기는 저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은 쾌히 그것을 조카한테 허락을 해주고 자기는 산악지방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 이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그것이 그 비결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손해를 좀 난들, 내가 좀 양보를 한들,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한들 하나님이 안 채워주시겠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은 지금 이들이 와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온갖 지금 욕설을 하고 이럴 때에 이들하고 맞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 성을 쌓는데 큰 문제가 되고 그럴 것이 뻔하니까 그것을 꾹꾹 눌러 참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우리 당장 느헤미야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노예 생활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의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가서 절언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방 땅에서 그들의 노예 머슴살이를 하면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서른받아 70년을 살게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제는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갔으면은 이제 고향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이제는 개척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늘려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면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갔으니까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애초에 그 목적하였던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갈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거기 가서 또 순환을 당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그러면요 자칫하면은 또 잡혀가는 거예요. 또 이방 사람들한테 또 잡혀가서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이러한 위기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 백성이 왜 이래야 되느냐? 70년 동안 우리 고통당하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이러면서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고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며 회개하죠. 그 1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러면서 간구를 했어요. 그럼 간구한 것으로 끝납니까? 2장 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산월이라 하면은 처음에 느헤미야가 그 성이 무너지고 그랬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던 그때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니산월이라고 하면은 4개월쯤 후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도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의 시초가 된 겁니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일단 말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이러이러한 큰 지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있고 조상의 묘가 있는 우리 도성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는 이런 체험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 닥친 이런 문제,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금 체험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산발랏과 그 일행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그것을 그냥 감수하고 감정에 휘말리거나 그들과 같이 그 싸움 속으로 들어간 그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걸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이 조롱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 시편에 보면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요, 악인에 대한 저주가 엄청 나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을 얼마나 그 저주가 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이 인간에게 저주를 퍼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막 꿀렁꿀렁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점잖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주 고달프고 너무 억울하고 정말 기가 막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요, 뭐 미사려고 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겹쳐요. 3개, 4개가 한꺼번에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막 아우성을 칠 때에 그런 기도가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들으시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거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저들이 지금 조롱하는 걸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나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전혀 그걸 나타내거나 같이 욕하거나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자세의 태도입니다.
우리 4장으로 다시 갑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네. 여기 보니까 이들이 그냥 순수히 물러간 게 아니라 이들이 아까는 심리전,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는 건 심리전이었잖아요. 이제는 심리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몇 명을 살해라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저 성을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역시도 느헤미야는 그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어택이 아니고 디펜스예요. 언제나 이 성경에 보면은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국방부를 디펜스라고 그렇게 미국 군대 국방부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격성을 가진 이런 군대가 아니라 나라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군대라 해서 디펜스 디파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국가를 건설할 때부터 이들은, 미국은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본따서 나라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 미국의 3대 명절이 있는데 부활절과 추수감사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 보통 명절은 다 하루씩 쉬는데 이 3대 명절은 3일씩 쉬고, 또 이런 그 주말이 끼면은 그걸 또 계산해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쉬는 이런 명절로 삼는데, 그 명절을 다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하고, 군대 역시도 우리는 공격하는 군대가 아니고 우리는 방어하는 군대다.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이제 건설했는데, 그들이 배운 것이 성경에서 배운 거야.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지금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할 도리를 하는 것입니다. 할 도리를 하는데, 우리도 저들이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하는 이런 공격적인 이러한 것이 절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저들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이렇게 방비를 하자 하는 이러한 지금 전략을 단단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5절을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참 여기 그 느헤미야가 일해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느헤미야 하나를 죽이면은 저들은 다 무너진다 하는 걸 알고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알고 우리의 계획이 들통났구나 이러면서 고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된 것 역시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그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꼭 같이 보면서 같이 동행해 나가게 됩니다. 어,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5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첩첩 산중이 지금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이런 문제였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방비하고 지금 숨이 턱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 중에서 뜻하지 않게 내부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또 이 백성들이 지금 성을 쌓느라고 허덕이는데 어느 날 그 백성 몇몇이 와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호소를 하기를 지금 우리 형편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원래요,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돈을 꾸어주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자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와서 특별히 권세 있는 자들 또 부자들 이런 자들이 뭐 가리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양식이 없어서 지금 굶어 죽을 판에 이제는 가서 양식을 빚을 내어서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고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땅을 저당 잡히고 이렇게 해서 양식을 구워다 먹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걸 못 갚으니까 자녀들이라도 잡아다가 노예로 팔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느헤미야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지금 성 쌓고 있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아이들이 곧 팔려나가게 생겼어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가 정말 참 이러한 와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뭐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조직적인 겁니다. 이미 오래된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문제가 계속 터져나오는데 모든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터져나오는 문제들이 다 뭐냐면 조직적인 거예요. 이미 오래된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산발랏 도비야하고 심지어 제사장 고위급 되는 제사장들하고 내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요.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의 그 왕한테 옛날에 그 말미를 정하고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근 10년 만에 돌아가는 거야. 그래 페르시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외벽, 성전이 있으면은 그 벽에다가 그 무슨 그 제사 드릴 무슨 재물이라든지
또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할 11조라든지 모든 옛날에는 다 물품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 물품을 저장해 두는 이런 방들이 여러 개 있었단 말이죠, 성전 안에. 그런데 그 성전 외벽에 있는 그 방에다가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을 떡 차려놨단 말이죠. 이걸 누가 그랬느냐 했더니 엘리아삽이라고 하는 고위급 되는 제사장이 그 야단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패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나중에는 그 부패한 것을 개혁을 해나가는데,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기득권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오랫동안 해왔던 이런 것을 그걸 어떻게 청산하겠습니까? 아무리 느헤미야가 또 권세가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은 이건 정말로 떨리는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걸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방법은 언제나 먼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간곡히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했던 그 응답이 조금씩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과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근거려서 씩씩거리거나 막 흥분한 상태에서 싸움을 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함과 그리고 마음속에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자를 고리대금을 형제들한테 받아먹고 가난한 자에게 더 허리를 쉬게 만들고 그런 중에서도 나와서 성벽을 쌓고 하는 이런 와중에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불러서 여기 보면 깊이 생각을 하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 5장 7절에 보면은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지금 도무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형제들한테 이런 고리대금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자식까지 잡아가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 조상들이 70년 동안 그 포로 생활한 죄가 언제인데 돌아와서 또 이 모양 이 꼴이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분이라고 참을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한 끝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 두 가지 우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먼저 머리부터 돌아가요. 먼저 내가 해야 될 일부터 찾습니다. 먼저 전화부터 들고 먼저 누구를 찾아가고 하는 것부터 막 시작이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두 번째 문제는 내가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내가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동행은 없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런 일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이러한 지혜를 갖고 내가 하나하나 현명하게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이런 판단과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실수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잘한다고 판단을 내려서 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함정에 빠지는 일들을 수없이 우리는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무슨 일을 당할 때는 먼저 주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면 지금 성령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내가 지금
주님 하고 부르짖었을 때 나한테 금방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주님과 동떨어진 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느헤미야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 시작하고 일을 진행시키고 내 스스로 후회하고 내 스스로가 절망할 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있어 왔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무슨 큰일을 닥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는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지혜를 주시면서 또 앞으로 돌아갈 일, 그리고 내 주변 환경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